76장 창조의 주 아버지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주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살아가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반가하신 주의 복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8절 봤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징계 없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는 모두가 찾는 자들인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징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생아들이고 아들들은 아닙니다. 객성기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이 친아들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사생아들이고 아들들은 아니다. 애비 없는 자식, 족보가 없는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가짜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17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 고난 당하신 것이 보이느냐? 그리고 그 고난이 날마다 그분을 성숙해 한 것도 보이느냐? 이거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무엇을 성숙해 하냐? 그것은 뭐냐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주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온전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비난받고 매맞고 조롱받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그것을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을 우리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지, 그분이 밥도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잠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그 육체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몸소 체험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분이 점점 한 인간으로서의 그 성숙한 것을 보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5장 8절에 비록 그분께서 아들이셨지만
그분께서는 자기가 고난당한 것들에 의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랬죠. 요즘 제가 꼭 이 아침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좀 이 신목소리가 납니다. 좀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을 강의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하지 제가 아무 때라도 하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 강의란 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들에 의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주님도 고난당한 것들에 의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우리는 뭐냐? 고난당하지 않고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당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다가 만사형통하다가 이 물질주의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지고 있다가 죽어서 천당 가겠다. 이거는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 이사야에서 보면 그분께서 매를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님께서 매를 당했으니까 매를 맞았으니까 우리는 병이 들지 않고 혹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낫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병들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교통사고도 엄격히 말해서 그 병든 거예요. 교통사고 당해서 다쳐가지고 심장이 머리가 치명상을 입었으니까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난해져서 우리를 부유케 했다.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물질주의에다가 딱 이렇게 접목을 시켜본단 말이에요. 반대, 항상 제가 말하잖아. 반대로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 아닙니까? 아니, 저는 10,000원 달라고 하나 앞에 기도했는데 10,000원 고사고 10원도 안 주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놓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떼가지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 메시아닉 사람들이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성경을 전체로 봐야 돼. 전체를. 왜 율법을 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나? 이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가짜입니다. 예수가 없는 십자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가짜입니다.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 가짜입니다. 왜 그리스도냐? 그거는 제가 제 강의 중에 바른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가라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예수라는 하나님, 이 말이 예수라는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은 아무나한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니까만 붙이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공자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김아무개 목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거룩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요셉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크리스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중국식 표현이에요. 원래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크리스트라고 그렇게 번역된 거예요. 어쨌거나 자 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고난이 날마다 그분을 성숙케 한 것도 보이느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오늘날 너의 하나님께서 이곳 땅에 계실 때 너의 하나님께서 이곳 땅에 계실 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이 땅에 계실 때 획득하신 그리스도적 자질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앞에 여기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들에 의해서 순종을 배웠잖아요. 고난당한 것들에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순종을 안 했다면 그리스도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여기 보죠. 여기 내가 써놨죠. 일부러 이건 내가 써놓은 겁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래. 크리스찬. 왜 크리스찬인 줄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들에 의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단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한 인간이 고난당한 것들에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스 크리스트가 되고 예수스 크리스트.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떠들어봤자 네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증명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 나는 1등이다. 1등이다라고 해서 증명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우리 학교에서 1등이다. 네가 1등이라고 해서 증명해보라 이거예요. 뭘로 증명합니까? 실력으로 증명하죠. 실력이 증명하는 거죠. 딱 뭘로 증명할 겁니까, 그것을? 아,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증명해보라 이거야. 어떻게 증명합니까? 국민들의 다수에 의해서 대통령으로서 뭐랍니까? 당선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가 있다는 그걸로 증명하지. 아, 내가 대통령 한다고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증명해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여야지 그리스도인이지. 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더라. 그리스도 살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뭘로 증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지 뭘로 증명할 겁니까? 아, 나는 헌금을 이번에 100억 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에 어디가 그런 거 있어요. 아, 나는 40을 금식 기도를 했어.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 나는 어떤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났더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죠.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아까 위에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뭡니까? 여기 구원의 창시자죠. 보시오.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됐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면 나도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그 예수가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된다면 나도 순종을 해야죠.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자아가 부인돼야지 순종하지. 자아가 부인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씁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반항하지 않습니까? 손해를 받아도 내가 손해를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라니까. 말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말은 떠드는데 호주머니는 꽉 닫아놓고 돈님이여 돈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돈이 나의 생명이고 피와 살이다 이러면서 이 돈을 노후를 위해서 꽉 붙잡고 있어야지. 이 돈을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여러분의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미안한 말이지만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100% 자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줘갖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말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너 안에서도 형성되어야만 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들에서 순종을 배운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되죠.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너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 너의 동산 부동산을 다 내놓으라 해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못하죠? 99.9%는 아멘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니까 아직까지. 아니 교리적으로 내가 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안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 순종하냐고요. 순종을 안 하면서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까불고 있냐고 떠들고 있냐고요. 그 개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걸 보고 잡소리라는 거예요. 잡소리.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고 말을 하는데 돈을 꽉 움켜쥐고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는데 만몬을 꽉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교리로 하는 구원, 교리로 하는 믿음, 교리로 하는, 그게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머리라고 있는 그 말씀이 가슴으로 와야 돼요. 심장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심장. 그래서 저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전부 심장이라고 번역했어요. 심장이 뭡니까?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팔다리가 건강해도 심장이 딱 멈추면 그날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뛰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라는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사는 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그리스도에게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안티옥, 우리 개성에는 안디옥이라 하죠. 안디옥. 정확하게는 안티옥구예요. 안티옥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 불렀잖아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 그 좋은 말이 아니고 조롱하는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야. 아, 저 새끼 저거 예수쟁이 거잖아요. 저놈은 저거 예수쟁이. 저도 고향에 살 때요, 우리 집이요, 예수쟁이라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못 사는 것들이 예수쟁이,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말이지. 예수 믿어봤자 벨벌로 얹고, 부자도 살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 것들이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자기들이 헌금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비난을 받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시에 안티옥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것은 조롱받는 소리예요. 조롱받는. 예수쟁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조롱받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100번 외워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사실은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사실은 자기의 명예를 섬기면서, 자기 자존심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조그만 자기가 듣기 싫은 말하면 그냥 열이 확 나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뭡니까? 멋진 말, 매력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그건 다 사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가당착이라, 자가당착. 또 다른 말로 자기기만이라고 그래요. 자기기만. 자기가 자기를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적 자질, 즉 그분을 성숙케 하고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일부가 된 그것이 너의 삶 속에서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분의 일부가 된 그것이 너의 삶 속에도 들어올 수 있을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 순종했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서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로 영원한 구원의 창시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뭔지 지난번에 말했죠.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구원이지.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불안, 초조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죽으면 천당 갈 거야. 그거는 지금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창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구원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은 그 상태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도 어떤 때는 아침에는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가 저녁 때는 멸망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낙심의 창시자, 불만의 창시자, 절망의 창시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뭡니까? 기뻐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저도 그래 못해요. 저도 매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겠냐?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운다, 죽는다, 두 마음이 싸운다. 로마 7장이 뭐라 할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자신이 지금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해요?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죠. 그 완전히 뭐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순종한다면 50% 완전한 거예요. 99% 순종한다면 99% 완전한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것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해야 돼요. 완전이 뭐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물론 거기서 친구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냐고요. 목숨 고사고 100만 원도 헌금하는 사람이 무슨 목숨을 버린다 그래. 자기 재산이 10억이요. 근데 하나님이 1억, 너 가진 돈에 1억만 하면 내놔라 바로. 그러면 어떻겠고요? 사실 그 10억도 하나님 건데. 아니, 내가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건데, 내 오지민의 돈은 누구 겁니까? 그게 내 겁니까?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사는데. 아니, 그게 무슨 사기, 아니, 그런 사기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입증해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증명해야지. 나는 이 학교에서 1등이야. 1등 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니까. 실력으로 증명해야죠. 뭘로 증명할 겁니까? 자, 봅시다. 그렇다. 하지만 고난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여기도 나오잖아. 고난을 떠나서는 불가능해요. 너 안과 내 안에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서 찌르는 듯한 고난과 역경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성경도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서 찌르는 듯한 고난과 역경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찌르는 듯한 고난과 역경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평안한 가운데서는,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상태에서는 결코 자아가 부인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가 회피하고 저항한다면, 그리고 그 깊은 자기중심적 성향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손조차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만큼 그것을 굳게 지키려고 한다면 너 안에는 평생 동안 변화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아예요. 자아. 잘 보세요. 너가 그 고난을 회피하고 저항한다면, 그리고 그 깊은 자기중심적 성향에 매달리면서, 자기중심적 성향에 다 사람마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조차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만큼 그것을 굳게 지키려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나는 딴 거 몰라도 더러운 곳에서는 살 수 없어. 보리밥 먹고는 살 수 없어. 반자에는 못 살겠어. 내가 딴 거 다 내 자존심 다 내놓을 수 있어도 돈만큼은 내가 내놓을 수 없어. 내 자식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따가 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세요? 믿음의 아버지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네 자식을 죽여갖고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희생물로.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그 뭐라 그랬죠? 아, 자식을 그 제물로 바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 그 용어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겁니까? 이방 종교인들이 그잖아요. 실제로. 그 프리메이슨들이 자기들끼리 인신제사, 인신. 그러니까 인신제물. 그러니까 뭐냐면 그 프리메이슨들이 그런다잖아요. 그 유튜브 보면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거 보셨습니까?
어떤 처제를 납치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총회 그 모임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제사 지낼 때 세상 말로 그 여자를 갖다 젊은 여자를 칼로 찔러갖고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치는 거 동상 안 보셨어요? 그 유튜브에 있어요. 몰래 찍갖고 그것을 네 사람이 암살당했다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마귀 사탄을 섬기는 놈들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인신제물을 바치는 인신제물 사람을 갖다가 신한테 바친다 말이에요. 사람을 신한테 바친다 했어요. 인신제 그 신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사탄 숭배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사탄 숭배자들은 얼마나 사탄한테 기도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겉으로는 교회라고 간판 붙여놨지만은 사탄 숭배.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잖아요. 사탄교.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사탄교. 사탄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사탄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저주를 하잖아요. 그 사기에 보면 뭡니까? 왕비. 다시 말하면 왕의 아내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무술인을 시켜갖고 뭡니까? 무술인을 시켜갖고 가짜로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반으로 찌르고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고. 자기가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이거 있죠. 성경에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마태복음 사복음서 있잖아요.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이나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주님께는 합당치 않다. 주님께 대해서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별로야 대충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 봅시다. 자식 위해서는 수천만 원 수억 아낌없이 쓰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재산을 내놓으라면 하겠냐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죠. 가짜라니까. 나는 진짜야. 나는 로마서 3장을 보고 구원받았어. 나는 진짜야. 웃기는 사람들은 그래 지식이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싫어요. 딴 거는 다 했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는 거는 싫어요. 반항했습니까? 반항했다면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가짜 예수, 가짜예요, 가짜.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산다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돈도 내놓지 못하면서 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웃기는 소리지 말라고. 제발 눈 좀 뜨세요. 그걸 보고 자가당착이라. 자가당착. 자기 기만이라. 자기 기만.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호주머니가 구원 못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이거 정말로 명언입니다. 명언. 그게 뭐 말하는 줄 아세요? 호주머니가 열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 그건 무슨 말이냐? 당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내놓지 못한다면 당신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써요? 재물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아낌없이 돈을 쓰잖아요. 사랑한다면서 돈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아내나 자식을 위해서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사이코패스입니다. 그거. 전부 사이코패스입니다. 응? 아내나 자식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니까 진짜로. 그 사이코패스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가짜 아버지예요. 그 사람은 김정은이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김정은이도 자기 자식으로 자기 아내를 넣어서 그냥 비싼 거 그냥 얼마든지 사준다고. 김정은이 아내 보세요. 그 어디 있는 거 보고 그 백 들고 다니는 거 반지 이런 거 보세요. 그게 가짜겠습니까? 근데 아내를 사랑한다 했고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돈을 안 쓰는 남편들이 있다니까. 반대로 부모를 사랑한다면서 부모를 위해서 돈을 안 쓰는 자식이 있다니까요. 전부 사이코패스입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면서 성도를 위해서 물질을 안 쓰고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건 사이코패스입니다. 여러분, 왜 자식을 위해서 아끼면서 돈 쓰죠? 사랑하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뭘 하냐? 그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칠 일이죠? 싫죠? 자식 위해서는 1억도 안 아까워. 근데 하나의 배 돈 100만 원 내려면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그냥 100만 원이면 그냥 쌀이 몇 가만인데 계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빨리비도 사보세요. 앞으로 500년 동안 써요. 응? 100만 원 갖고 치약을 한번 사보세요. 온 식구가 수년 동안 써요. 수년 동안. 이 100만 원이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씩 내놓는다고 해서 무섭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내놓은 사람이 있긴 했어. 왜 내놓은 줄 알아요? 복 받는다니까.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자기 믿음이라 생각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우상숭배. 그걸 보고 성경은 탐욕이라고 그래. 탐욕. 탐욕은 우상숭배거든요. 11조 내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줄 줄 믿습니다. 1000번째 드리면 100배로 줄 줄 믿습니다. 1000번째란 무엇인가 제가 강의한 것입니다. 완전히 버적이 100% 잘못된 거예요.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솔로몬이 바친 것을 보고 말한 건데 우리는 뭐냐면 새벽기도 제단 1000번, 11조 1000번, 감상금 1000번, 아침 금식 1000번, 철학기도 1000번, 그 1000번을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저주받을 소리입니다. 너 안에는 평생 동안 변화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자아가 숭배를 받는 희생당과 왕자와 내면의 성소는 좀처럼 무너뜨려지지 않을 것이다. 자아가 숭배받는 희생당.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성향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거라니까. 내 몸뚱이 하나 챙기고 내 건강, 내 체면, 내 자존심, 뭐 교양 있게 보이고 뭐 품 있게 보이고 뭐 예의 바르게 보이고 남한테 뭐 실수 없고 웃기는 소리. 그게 뭐라고요? 자아숭배입니다. 자아숭배. 있는 그대로 까버리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이 있는 그대로 까버리라고. 나를 오픈시키지 않으면서 저 사람과 내가 친숙한 교제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를 오픈시켜야 된다. 나의 추하고 더럽고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오픈시켜야 돼요. 오픈시키지 않으면서 자기가 주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자아숭배라는 거야. 자아숭배.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사랑이 있는 척, 겸손한 척, 자기 부인이 된 척, 진리를 사랑하는 척, 응?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척. 웃기는 소리 하는 말이야. 사람은 속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자아가 숭배받는 희생당과 왕자와 내면의 성소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변화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뭔가가 있다 하면 절대로 자아 숭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된 삶이 구원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려면 변화돼야 돼. 변화된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 뭘 순종하냐? 뭘 어떻게 순종하냐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의 99.9% 다 가짜입니다. 자신합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나의 일생에 지난 세월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기도, 봉사, 헌금의 99%는 다 가짜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99%는 가짜. 가짜가 뭐냐? 자아숭배입니다. 자기만족, 기복신앙,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거다 이거야. 아직도 그 쓴뿌리가 내 안에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거 완전히 뿌리 뽑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장 길거리 가서 잠자라 해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돼. 못하겠죠? 체면 때문에 못하겠죠? 아직 모르다는가. 자아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고통이 때로는 그 철저히 숨겨진 신성 불가침의 방, 이게 뭐예요? 자아 숭배죠. 신성 불가침의 방으로 인도하는 문을 깨부시는 공성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 보세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고통이 뭐예요? 암, 사업 실패, 기타 자식이 죽는 거, 이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고통. 이 고통이 때로는 철저히 숨겨진 신성 불가침의 방으로 인도하는 문을 깨부수는 공성태. 공성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극에 보면 왜 그 성문을 꽉 닫아놨는데 큰 나무를 그 끝을 뼈쪽에 깎아고 수백 명이 달아들어갖고 그 밖에다가 얹혀갖고 막 밀고 들어가서 그냥 그 성문을 확 부시는 거 있죠? 그게 공성태예요, 공성태. 성경에도 그 단어가 있습니다. 공성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난은 뚫고 들어가기로 작정한 지점에 대해서는 극히 비종교적이며 인정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는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묵상했습니다. 비종교적이란 말이 뭔 말일까 생각해봤는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고난은 뚫고 들어가기로 작정한 지점에 대해서는 내가 저 성문을 뚫어야 되겠다. 딱 이렇게 마음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 비종교적이야. 극히 비종교적이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종교적인 사람은 고난이 와서 뚫을 수가 없어요.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잘 보셔요.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1장 1절을 내가 잠깐 설명할게요. 이걸 제가 옛날에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아주 초창기 때 로마서 1장 1절을 고쳐야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그때는 제가 영어로 써놨죠. 로맨스 1장 1절을 고쳐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로마서 1장 1절을 강의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불리워 있는데 사도로 있도록 불리웠는데 하나님의 복음까지 분리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이걸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한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있도록 불리웠는데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가 되도록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나니, 아마 개혁성경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나니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 단어부터 설명할게요. 우리가 거룩 그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뭔 뜻이냐면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는 것은 뭐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분리. 자르니까 분리가 될 거 아닙니까? 분리된다는 것은 뭐냐?
잘라졌다. 잘라졌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오이 입장에서는, 내가 오이를 자르잖아요. 그 오이 입장에서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오이 입장에서 보세요. 아니, 자기 몸을 탁 반토막 내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프다는 것도 결국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이 입장에서는 오이를 탁 잘라버렸어요. 통증이 있을 거 아니냐고, 오이 입장에서는. 그래, 분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 거룩한다는 말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이 뭐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아까 한 말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로마서를 쓰는데, 이 로마서 1장 1절에 첫 절에 왜 사도 바울이 사도로 있도록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잖아요. 복음에까지. 복음이 뭐냐?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나의 구원자이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근데 복음에까지 분리가 됐대,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느냐?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근데 성경은 이 언투가 위하여가 아니고 복음에까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까지 분리됐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산다는 뜻이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에까지 분리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리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자른다는 건 자른다. 세상과 내가 완전히 분리가 돼. 세퍼레이트. 완전히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분리가 됐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똑같은 말하고, 성경은요, 전체 말이 제가 보니까요, 똑같은 말을 수천, 수만 번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분리가 됐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들에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웠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이 뭐예요? 거룩해야 됐다는 말이고, 세상과 구별됐다는 건 뭔 말이에요? 완전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복음까지 분리됐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에까지 얘는 분리됐습니까? 분리가 됐냐고요. 물질주의, 만능, 성공주의, 기복신앙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전보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우리 자식이 8월 달에 생일인데 8월 달을 보니까 그때쯤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구정대 보는 점치는 거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옛날에 우리 집에도 그 책이 있었는데, 요즘에 월간지나 일간지 보면 보면 2주간의 이달의 운세, 2주간의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자식한테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사실이고 맞춘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뺏긴다는 자체가 뭐냐?
내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복신화, 물질 만능주의. 자식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자식이 돈 못 벌고 고난 당한 것 때문에 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 자식이 혹시 망한 사람 있습니까? 기뻐 찬송해야 됩니다. 혹시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자식이 암이 걸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금 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한테 지금 기회를 주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내 친구가 지금 암이 걸려고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나 그 친구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줬다. 걔가 지금 아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진짜로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감사합니다. 왜 망한 줄 아세요? 왜 실직당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개인 얘기하잖아요. 나는 뱃속에서부터 얻어 터져서 나왔다니까. 이런 사람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1%도 안 돼요. 뱃속에서부터 얻어 터져 나왔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 했대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뱃속에서부터 두드러 패서 나왔다니까. 병든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없애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왜? 이것이 나에게 있는 최고의 브레이크,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처럼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한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될지 언제 꼬리가 되지 않냐고 교회에서 장로들이 그런 기도하죠.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심한 인간들이. 떡광주리에 떡이 넘쳐나고 이거는 완전히 무당신앙입니다. 무당신앙.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까지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 근처도 못 간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독수리 비유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안 되겠네. 자,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건대 언젠간 주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는 손을 거둘 때가 올 것이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너를 보호하시는 손을 거둘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너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독수리 얘기할게. 독수리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서 그거 보셨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큰 다음에 새끼를 훈을 시키는 거 보셨어요? 높은 절벽에 물고 올라가고 물고 가는 게 아니라 발로 이렇게 확 이렇게 가지고 낚아채갖고 갖고 와갖고 높은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그 해설자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강한 놈만 남다는 거예요. 강한 놈만 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밥을 줄 때 강한 놈부터 먼저 줍니다. 왜? 입을 크게 벌린 놈부터 먼저 줘. 왜냐하면 안 될 놈은 아예 버려버려요. 새끼를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켜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충분히 이제 난다 싶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새끼가 힘이 없어서 퍼덕거리고 하다가 대충 날다가 그냥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독수리 새끼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놈만 이제 독수리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성경도 있잖아요. 독수리가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시는 손을 거둘 때가 올 것이다. 사랑 가운데서 그분은 이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 당할 때 사탄한테 뭐라 써? 내가 허용하겠다. 그럼 그 목숨만은
죽이지 말라. 목숨만은 살려둬라.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딱 말했잖아요. 고난당한 것을 허용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한 것을 허용하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그 비정상이 아니에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사생아, 사생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들은, 나는 징계받을 일을 한 게 없는데? 징계받을 일이 한 것이 없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고난당한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너는 너 조카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순종이 뭡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거.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거.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자아 숭배를 하지 않는 거. 자아 숭배를 멈추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에까지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의 종이다? 가짜입니다. 목사들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여 교회를 부흥시켜 해주시옵시고 성경 건축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올해 100명을 전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버스를 사게 해주시고 예배당 건축을 하게 해주시고 올해는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게 해주시고 전부 저주받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비웃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다. 당연히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너가 당할 고난에도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죠. 목적이 없는 고난이 없죠.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말을 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신 것 같은 순간이 올 때까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신 것 같은 순간이 올 때까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당연하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높은 절벽에 가서 밑으로 떨어뜨릴 때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날 죽이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개몬가 봐!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아직도 힘도 없는데 나를 떨어뜨리라고 내 다리 부러뜨리는가 보다! 그러고 막 퍼덕거리면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으로 엄마가 어미가 원망스럽고 눈물 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가 성경 번역할 때 그렇게 배가 고파서 잠 못 자는데도 빵 한 조각도 안 주고 그렇게 추워서 잠 못 자고 있는데 이불 같은 이불 하나도 안 주고 좋은 옷도 안 주고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년을 훈련시키더라고요. 이래도 너가 성경을 번역하겠냐? 이래도 너가 낙심하지 않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왜? 성경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개혁성경이. 여러분 개혁성경 갖고 지금 대단히 은혜 받죠? 그 은혜는 많은 부분이 가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못된 번역이 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랬죠. 그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못 박혔나니가 아니고 못 박혀 있나니예요. 현재 못 박혀 있는 게 현재.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가 현재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버린 것처럼 우리를 버려볼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쌀이 없는데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도 나를 고쳐주지 않아.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얼음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내 자아를 부시는 거예요. 자아 숭배를 깨트리는 거예요. 응? 극히 비종교적이며 인정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는다. 비종교적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종교적이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이란 것이 뭐예요? 종교가 뭐예요? 자아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종교예요. 그 비종교란 말은 뭐냐? 자아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진짜 자아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닌 거,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 그게 비종교적이에요. 비종교적. 그게 뭐예요? 복음에까지 분리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비종교적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혹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암을 하나 더 줄는지 몰라. 그런데 내 아는 사람 보고 그랬어요. 내 친구 보고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더 두드려 만다 그랬어. 뭐 이거 그걸로 끝나지 않아. 우리는 전부 종교적인 삶을 살고,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삶이란 뭐냐? 자아숭배, 자기만족, 신성불가침의 방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꾸고, 자아숭배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꾸고, 신성불가침의 방을 완전히 포크레 동영상에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자존심, 체매, 프라이버시,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그걸 갖고 주님께서 공생태를 만들었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비종교적이며 인정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는다. 고난은 뚫고 들어가기로 작정한 지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어떤 것을 깨부셨다 할 때는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안 망하고 주님을 잘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가 보라니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뭘 잘되기는 뭘 잘되면 뭐 할 건데. 시험 합격해 해주시고 없이고, 우리 자식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되게 해주시고, 응? 우리 자식이 유학 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1등하게 해주시고, 전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지금 자기 자식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아펜 주사 맞고 있고, 지금 뭡니까 마약 먹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마쳐야 되겠네요. 너에게는 의문스럽고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 즉 어떤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소용돌이 자체를 체험하기도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소용돌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도 힘든데 십자가가 소용돌이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의 소용돌이 자체를 체험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때 그분은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십자가로 데려가신 후 거기에 그들을 완전히 내버리신다. 왜라는 질문이 대답을 얻고자 소리 지른다. 적어도 나는 모른다. 왜 그러냐 이거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예수를 믿어도 별로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소용돌이 속에다가 그냥 주님께서 확 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독수리가 새끼 버리듯이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냥
네 양 완전히 그냥 거지 돼버리라고 그냥 버려본단 말이야. 왜 그러냐 이거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목적이. 우리는 어떻게 냐 어떤 사람이 큰 고난을 겪으면 뭐냐면 남 모르는 죄가 있을 거다. 아니면 뭐 조상의 죄인가? 아니면 뭐 너무 교만해서 그런가? 이렇게 비난을 잘하죠. 사실은 지가 더 나쁜 놈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문가죠. 근데 이문가는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 속에는 무서운 암이 크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독감 걸려갖고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지금 이문간다 이거야. 근데 자기는 사실은 더 중한 자인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셔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당연하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모르긴 해도 주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까지도 있을 것이다. 아, 주님께서 나를 왜 이러지? 아, 나를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줘요? 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주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하라. 이걸로 끝마칠게요, 오늘. 그의 믿음은 합리적으로 믿기 어려운 벼랑 끝까지 몰렸다. 그게 충분치 못하다면 그리스도 너의 주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네 자식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아니 생각해봐요. 상식에 이거 맞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자식이지만은 저기 안 믿는 족속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라. 너가 섭섭하겠지만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칼로 찔러 죽이라고? 양을 죽여야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찔러 죽이냐고. 이거는 상식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교도들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프리메이슨들이나 하는 짓거리라고. 합리적으로 믿기 어려운 벼랑 끝까지 몰렸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래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잖아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은, 우리의 현실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뭐예요? 믿음의 왕초다 이 말이야. 왕초. 믿음의 왕이다 이 말이야. 믿음의 왕. 대장, 믿음의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큼 큰 시험, 큰 유혹,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만약 오늘 저녁에 야, 네 자식 자고 있을 때 모가지에다가 칼을 푹 쑤셔가지고 나한테 받쳐낸다면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거 말하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 100% 이렇게 할 거야.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다. 딱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사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칼로 자고 있는 자식 갖다가 칼로 푹 찔러 죽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못하지.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시험을 주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 되어버리지. 믿음의 조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모세도 못해요. 요셉도 못해요. 다윗도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니까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지.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뭔지.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결론은 그거예요. 합리적으로는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그것도 99세에 임신하겠다 해놓고 100세의 아들을 줘놓고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갈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줘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럴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지, 그럴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주 몹쓸병에 딱 걸려갖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잘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평생 불구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있습니다.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어느 아버지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제가 인터넷으로만 글로만 봤습니다만은 딸 셋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딸 셋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그 딸들이 어떤 딸들인 줄 아세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딸들이에요. 그 중에 한 딸은 장애자예요. 다리가 이제 소아마비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실하고, 또 한 딸은 선교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한 딸은 또 뭐 하려고 했다나, 그 딸 셋이 한꺼번에 죽었다니까. 그러고 그 아버지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예수님 믿었지. 근데 그 아버지가 2년인가 3년 동안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로 욕을 하고 막 그랬다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결국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딸들을 데려갔네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 딸들이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딸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 하나 들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나도 모르죠.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멀쩡한 딸들을 다 데리고 와본 거예요. 그게 우연입니까? 재수가 없어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뜻이에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못하겠다. 그 여러분들은 주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자아숭배에 빠져있고 자기중심적으로 빠져있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요, 아주 괴로워요. 그런데 완전히 순종한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 괴로운 게 아니라 복이라니까.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학생이 학교 다니는 거 괴로워, 힘들어. 시험 볼 때마다 괴로워,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한테 야단받고 아버지한테 야단받고 이거 힘들어요. 그러나 실력 있는 학생은 뭐예요? 시험이 오면 기쁘다니까요. 내일 시험 본다고 뭐 너무 기뻐.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왜? 내일 시험 받고 100점 맞았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자신하거든.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준비했거든요. 봐봐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10만 원 있어. 지금 식당을 향해서 밥을 먹으러 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오늘 그 식당 가서 그 밥을 맛있게 먹을 거다. 그 생각하면 그냥 가면서 그냥 벌써 이 머리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그냥 너 기분 좋을 거야. 돈이 10만 원 있으니까 든든하거든. 근데 돈이 5천 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 식당 밥이 5천 원짜리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식당 가면서도 불안해. 가봤더니 최하가 7천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 라면이나 먹고 와야지 뭐. 아니면 김밥이나 하나 먹고 와야지. 나한테 돈이 있고 배가 고프다. 식당 간다. 즐거움으로 가지. 식당 가면서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어쩔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식당 가서 맛있는 밥을 먹을 때 혹시 밥이 맛이 없으면 어쩔까? 돈이 부족하면 어쩔까?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밥값이 10,000원이라는 걸 알고 가는데 내 호주머니 10만 원인데 왜 걱정됩니까? 그 정신병자지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100% 믿는다면 오늘 내가 다리 밑에 갔다 해도 할렐루야 괜찮아요. 누구만 맞다나 30년만 참으면 돼. 30년 안에 죽을 거니까. 이 사람이 A급 신자입니다. (74장) 오 만세 반석이신 오 만세 반석이신 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있으니 근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볼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미친 성령